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주제가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이 광야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나이 77살을 한자어로 희수라고 말합니다. 희수, 기쁠 희자에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이 있는 것이 기쁘다. 77년 동안 건강한 삶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이 77년 희수라고 하는 기쁨의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수명은 무엇입니까?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그것이 우리 이 한국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이 좌경화된 이 의식 구조를 가진 각 사람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다 말뚝처럼 박혀 있습니다. 쉽게 뽑혀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이 되면 우리가 사람의 나이로 하면 팔순입니다. 팔순. 팔순을 한자어로 산수라 그럽니다. 산수. 우산 산자의 목숨 숫자. 그래서 앞으로 이 3년 동안에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을 헤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독이 많은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사는 이 신앙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약속 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깨우치는가?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의 자부심이며 긍지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할례 언약을 받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이지만은 그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그걸 지금 들춰낸 겁니다. 유대 민족들의 자부심을 내세우는 아브라함을 오늘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그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온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된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위대한 조상인데 그 조상을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깨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이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의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모세지만은 그가 애굽에서 도망쳤잖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 둘을 낳은 거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여 긍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강점기 36년을 거쳐서 해방을 주셨고, 해방 후에 정말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 세워주었는데, 갑자기 나라 풍토가 어떤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과연 이런 때에 오늘 이 광약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을 깨우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깨우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광약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 첫 번째가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질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형상입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죄를 범합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탐꾼들을 12명을 파송했을 때에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안악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낙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다 맞는 말이다. 다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광야의 그 삶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과연 오늘 내가 교회에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훈련,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동안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갑자기 불뱀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상추가 먹고 싶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원망,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해도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냐?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느냐? 너희들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스데반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외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지만은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 전쟁을 지나서 얼마나 비참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OECD 국가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준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정말 희수라고 하는 기쁨의 생명, 기쁨의 목숨,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정신이 흔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흔들릴 것이냐?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제 80이라고 하는, 80이 뭡니까? 팔순이라고 하는, 이 산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 7장에 오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스데반은 그 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우리 흔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서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일어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뜻깊은 날 우리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회복돼서 정말 앞으로 3년 내에 북한의 우상화 정권 다 무너뜨려지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애국가, 이것이 결코 노래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나라,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오늘의 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순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해방을 주셨고 전쟁의 비참한 폐허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붙잡혀버린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저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비옵기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반도 땅에 드리워져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에 세습되는 우상화 정권까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내시고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